서울연의 감독님이 도봉교회 심호하시는 이광호 목사님이신데, 이광호 목사님 칼럼 가운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을 써서 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방구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웃음이 날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건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사연인가 하니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큰 수술을 마쳤는데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구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게 돼서 감사해서 올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 시어머니 권사님도 같이 다니시는데 시어머니도 또 올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구 터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게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이건 생명과 같은 거다. 우리 몸의 장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이 가스가 나오게 되고, 그래야 밥도 먹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늘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그 세밀한 은혜, 그 돌봄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도 여러분 실험해 보시려면 코를 막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대기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공기가 풍성히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곁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이 섬겨줍니다. 늘상 그냥 섬겨주니까 그러려니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두근두근 좋아요, 그랬지요. 하나님이 예배의 불을, 성령의 불을, 축복의 불을, 기도의 응답의 불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올 때마다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들썩들썩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나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마음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은 매일 좋아요입니다. 원래 우리 아동부 공과 이 3과에는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른 본문을 택했는데,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고난이 찾아오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어디나 언제나 감사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10절 한번 읽어보자.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 어떤 내용이죠?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벨사살이 죽어요. 그 벨사살 바벨론 왕이 죽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입니다. 한 2, 3년 연합 형태로 있다가 메대는 사라지고 바사가 다스리죠.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원래 이제 메대 바사 지역인데 벨사살이 죽고 이 메대 바사의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된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1절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12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 군수, 구청장쯤 되겠죠. 그리고 그 120명의 고위 관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바로 다니엘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권력 서열 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저 식민지 국가에서 데려온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잡혀온 포로예요. 근데 그가 성장하여 나중에는 그 나라의 권력 실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 다른 고위 관료들이 볼 때 시기와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 식민지 국가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포로 주제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뒷조사를 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흠이.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다리오 왕을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누구라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거기다 조서에다 도장을 땅땅 찍은 거예요. 바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지금까지 어렵게 올라왔던 이 총리의 자리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권세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는 좀 너무 멀다. 다니엘은 정말 슈퍼맨 같은 히어로예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큰 믿음의 영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살 먹은 아들을 참 신앙교육을 잘 지켜가지고 애야 저녁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라. 그러니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도 좋은 꿈 꾸고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일도 아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제 잠에 드는데 잠들기 전에 꼭 찬송과 율동을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막 이렇게 찬양과 율동을 불러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얘야, 기도했으면 그냥 자면 되지 왜 꼭 찬양하고 율동을 부르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만 하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오히려 부모가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틈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감사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접어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아우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게 됐군요. 그런데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1년 뒤에도 만나, 2년 뒤에도 만나, 만나가 계속 되어질 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나가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또 만나야? 아이고 지루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만나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만나예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 속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만나는 축복이지만 원망과 불평일 때에 만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건강이 복이 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물질이 진짜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 그로 인해 감사할 때 그들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신 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삶, 예비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지난달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글입니다. 어느 날 회사의 본부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주더래요. 본부장이 한 번도 자기한테 커피를 타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이거 뭔 일인가?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주면서 미안하네. 이번에는 승진을 못하게 됐네. 다음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문 닫게 돼가지고 다 잘린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직장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몇 시간 있다가 회사 이제 복도의 게시판에 그 승진 명단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진했나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 어떤 사람이 딱 승진 명단에 올라 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국에 내가 안 잘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보다 경력도 짧은 사람이 먼저 승진하는 걸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 밥맛도 없죠. 예?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근데 집에 가가지고 SNS를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자기가 이 회사 처음 올 때 SNS에 올렸던 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회사로 옮겨오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너무 좋아했던, 너무 감사했던 그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먼저 회사에 일했던 경력이 인정된 것도 감사하고, 먼저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이 더 오른 것도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이야기들이 거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랬구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없구나.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자꾸 옆에 바라보게 되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예배는 예배야, 무슨 감사는 감사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다니엘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죽을지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길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으면 문제가 처음부터 잘 풀리면 좋은데 적들은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잘 됐다, 옳거니 왕에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원래 하던 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였나이다.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소서. 아니, 다리오도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가 일단 선포한 거고 도장까지 꽝꽝 찍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숨도 못 자요. 밥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끼는 신하인데, 제일 아끼는 신하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견딜 수가 없어요. 꼬박 밤을 새우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참 저는 신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인데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금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데,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믿지도 않는데. 근데 누구를 보고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너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이불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셔가지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찬송 예배가 끊이지 않죠. 월간 센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일기를 잘 쓰셔가지고 일기를 한 노트 30권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일기를 들춰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서랍에 놔뒀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그걸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좀 괜찮겠지. 이제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우리 집에 밀린 전기세를 내줬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나한테 선물을 해줬다. 그런 사사로운 일까지 다 적어 놓으면서 우리 딸에게 자꾸 이렇게 짐을 지어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에 미안하다. 그런 일기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막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날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꿈에라도 나에게 나타나줘서 고맙다. 아들아 나와 놀아줘서 고맙다. 그런 말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을 기고한 분이 놀란 것은 평소에 어머니는 매우 냉철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겉으로는 센 척했지만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던 걸 엄마가 이런 것을 내가 진작 알았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 참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진작 이런 줄 알았더라면 생전에 나의 말도 달랐을 것이고 나의 행동도 더 달랐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귀로는 듣지만 내 마음으로 새기질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자꾸 짜증과 원망이 늘어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두근두근거리고 들썩들썩 거리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달라져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동역했던 많은 동역자들은 늘 그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평안의 사람이다.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을 먹고 사는 사람 같다. 생존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많이 합니다. 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젊은 시절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앞에 강사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에 너무 도전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삶 속에서도 예배의 감격이 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